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너무나 참 중대하고 귀한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이렇게 앞에 부분을 멈추고 이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끝나는 이 장면에서 빌라도에게 종교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을 선포받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홀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 길을 가셔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때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심 끝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고 이제 사형 절차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지요? 군인들이 사형수가 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휘두르는 이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채찍 끝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 또 이런 걸 날카롭게 갈아서 수십 개를 달아놓고 그걸 사람의 몸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카로운 흉기 같은 것들이 사람의 살점을 한 번에 여러 살점을 떼내는 그런 너무나 아픔이 있고 너무나 피가 많이 흐르는 그런 것을 채찍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파인 곳이 다시 채찍질 치게 되고, 그러면 뼈가 드러나고 어떤 때는 그 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매를 몇 대를 정해놓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형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살점과 근육이 다 찢어져 나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희롱과 또 멸시를 다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머리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꽂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그 제목에 원래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는 그 자기 군인들이 입는 붉은 망토라는 게 그 당시에 있어요. 그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왕이라는 걸 흉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푹 씌웁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줘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낄낄거리며 그 앞에 와서 거수경례를 하며, 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왕이시여, 대답 좀 해보세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쥐고 있는 칼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해요. 가장 인간을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물론 예수님은 채찍을 당했다라는 이 자체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요 남을 채찍질하거나 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저는 세상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힘없는 여성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때리는 사람, 이런 참 죄 중에 이런 죄는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때리면 안 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때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을 깡패라고 그럽니다. 가장 못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가지고 사람을 때린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폭력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다른 면으로도 나타납니다. SNS를 통해서 댓글이라든지 자기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도 다 여러분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누가 누구를 제압하고 때리고 폭력하는 거, 채찍질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저 사형장까지 끌려가시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갈 수 없는 몸의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온몸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살점이 찢겨나가고 거기에는 출혈이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쯤 예수님은 이미 의식과 무의식을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몇 발짝을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정신을 잃고 그들이 이렇게 세우면 다시 십자가를 지고 또 몇 발짝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로마 군중들이 보고는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에게는 이 사형수를 빨리 사형시키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오늘 안으로 자기들은 집에 갈 수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병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 그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 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힘께나 좀 쓸 수 있는 사람 한 젊은 남자를 지목하지요. 야, 너 이리 와봐.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에게 지목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사는, 그리고 유대인 동포 구레네 시몬이 지목당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살았어요. 거기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유월절 명절 맞이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조국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 유월절 아침에 예루살렘 거리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 산책을 나왔다가 난데없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봉변을 당한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싫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그 군인들 앞에 어떤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의 생각은 온갖 짜증이 납니다. 욕을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막 북북저 올라옵니다. 재수없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왜 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도 째려봤을 겁니다. 얼마 뒤 체형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던지면서 입으로 궁시렁궁시렁하고 욕을 하고 얼른 되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들이 굳이 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다가 넣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모든 시대적인 사건을 다 담을 수도 없는 요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줄거리만 요 성경에 담는데 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 시몬의 이야기를 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수없게 인생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구레네 시몬의 정말 억울하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복음서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적은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훗날 성경에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는 표현을 써요. 그게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요, 한 여정을 이 여성을 지칭해서 내가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조금 전에 등장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루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날 운이 없어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봉변을 당했던 이 구레네 시몬이 훗날에 세월이 지나서 로마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 알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교회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장면에서 느닷없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목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너무나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만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자기 가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초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그렇게 되어져 진행이 돼야만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조금 이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처형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9시 예수님은 드디어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서 하늘 높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장한 장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중력에 의해서 몸이 자꾸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못이 받고 있는 이 상처가 더 찢어지겠죠. 어깨가 계속 늘어나서 그 뼈가 탈골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가슴이 눌려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이미 예수님은 엄청나게 채찍으로 맞은 상태에, 그리고 못이 박힌 상처에 물과 피와 소변과 대변이 다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들은 죽기까지 보통 1000번을 기절하고 깨어나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논란이 되지만 지금도 사행 제도를 선택하는 나라는요, 대개 사행을 시킬 때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써서 사행을 시킵니다. 밧줄로 목을 매서 마지막 사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기로 사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주입해서 사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의 이 사행은요, 인간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을 겪는 그 부분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처행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앞에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이 낄낄거리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남들은 잘 구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느냐? 왜 네 자신은 못 구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의 말을 믿겠다.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가장 큰 유혹을 받는 장면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험을 당하죠.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시작의 그런 유혹에 예수님이 거절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정명해 봐라. 그러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엄청난 유혹이죠. 정말 멋진 연출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뒤집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참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죠?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 가상의 치련을 남기면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며 숨을 거두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수 없는 조롱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건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와 인격적으로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이요, 정말 저렇게 잔인하구나, 정말 저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인간의 본성이 정말 적나라한 모습일까? 그런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정말 그 탈을 쓴 사람인가? 인간은요, 다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묵묵히 참으시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 살고자 하면 당장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한번 정명해 보여주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인류를 사랑하고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그 조롱과 멸시를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겨요. 어떤 싸움을 해도 대상이 어떤 거여도 사랑이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싸움이라 해도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어도 육체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경제적인 싸움이든 억울한 그런 싸움이든 그 모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랑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셔요. 그 싸움이 정말 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게 건강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와 싸우고 계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그런 폭풍으로 맞서 싸우고 계시다면 그 싸움의 방식은, 형식은 사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버티게 하는 힘을 줘요. 사랑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요. 사랑 하나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해도 놀라운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을 지내면서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니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저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폭풍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나면 참지 마시고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에 분노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힘들면 참지 말고 펑펑 우세요. 한탄도 하세요. 넋두리도 하세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때도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셔서 그 사랑이 주는 힘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풍은 언젠가는 순풍이 되어져요. 폭풍은 아무리 많이 쳐도 언젠가는 그것이 변해서 너무나 아주 얕은 약한 그런 바람으로 바뀌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또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